10여 년 전에 한 언론인이 당시 가장 유력하던 대통령 후보 A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A 후보가 이처럼 독주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뜻을 못 이룬다면 그건 경쟁 상대보다는 내부의 잠재적 적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의 전부를 쥐고 있어서 자책으로 가진 걸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자책으로 상대방에게 반사이익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부의 잠재적 적1호는 후보 자신이다. 제2호는 직계 가족 및 친인척이다. 3호는 캠프의 최측근들일 것이다. 자칫 없는 이만 못한 혹이 될 수도 있다. 제4호는 당 내외의 지지 세력이다. 그러면서 그 언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적은 대비가 쉽지만 내부의 적은 제3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가 쉽지 않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까닭이다. A 후보가 내부의 적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서 자책골을 막느냐가 정상 정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 A 후보는 첫 번 관문은 잘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고 크게, 그것도 아주 크게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A 후보를 넘어지게 한 것은 그 언론인이 걱정했던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여러 방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건축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가옥이 빼앗기고 토지가 빼앗겼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은 그렇게 한 것이 같은 유대 민족이요 지도자들에 속하는 고관들과 귀족들이 앞장섰고 그들이 이자도 고금리로 받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돈 빌리는 것 이자에 관한 당시 유대인들의 법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법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이자가 없을 경우에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빌리는 사람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도리 없이 빌리는 사람들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자를 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법에 불구하고 이자는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고리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가 저질러졌는데 그런 불의를 저지른 당사자들의 앞장에 누군가 있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회 고위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할 때였었습니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을 때에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있고 이 나라도 있고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것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적은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도 있고, 그리고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외부의 군사적 압력에서 시작한다기보다 내부의 윤리 및 정신의 타락에서 시작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대국의 멸망은 내부의 원인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멸망도 흔히 말하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사치, 타락, 분열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혹은 군사적인 문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망한 것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가정도 그랬었습니다. 기업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역시 최고였습니다. 멋지게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형편과 처지에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있는 그곳이 다 평화롭게 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암만 돈 많아도 아무리 경제 사정이 좋아도 웃지를 못하고 찌푸리고 살고 노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가정의 가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멋지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했던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보여주시는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런 힘든 일, 속상한 일, 안 된 일, 아닐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크게 났습니다. 날만하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시면서, 언론 보시면서 가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충분히 화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화를 참았습니다.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대응은 필경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감정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실은 A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다른 데로 와서 소위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게 흔히 논리학자들은 논리의 오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본래는 이 문제가 별것 아니었었는데 훨씬 더 큰 문제로 바뀝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 해결은 그냥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본래의 문제보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라와 사회, 가정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되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에 있어서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내가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았다, 원통한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정말로 가슴이 터지는 일이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탕한 일을 한 번 당하면은 한 번 당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2번 당하고 3번 당하고 4번, 5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한 번 당했으면 되었지 또 당하고 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딱 한 번만 당했는데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겠습니다. 감정적인 짐을 먼저 가려서 내려놓아야지 그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둠이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일을 도무지 우리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귀신이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감정적인 것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화를 참고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원인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가? 그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억울할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원통할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깊이 생각할 때 길이 보입니다. 아하 하고 보이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게 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다라는 그런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세상적인 말 한다면 내 쫓아가서 그냥 확 엎어버리고 싶고 돌멩이로 치고 싶습니다만 내가 너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잠하게 생각.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정말 하나님 얼굴 앞에 가면은 여러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분통이 덜 터집니다. 하나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당신 아들이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수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대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회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개적인 회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 회의를 열어서 그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까닭은 사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사적으로 하게 되면 최고 지도자의 의중대로 끌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짚을 수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라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대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다룰 때에 7절 중간에 보면은 꾸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원어로는 디브라는 말을 쓰는데 법적인 용어예요. 이 법적인 용어도 하나님의 법정의 용어입니다. 즉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법정 가운데 재판장으로 딱 앉아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의 권위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누가 보든지 간에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감정이 안 상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봐서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7절 앞에 보면 말씀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책망한 까닭은 하나는 그 고위 관리들이 불법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돈이 없었어요. 빌려줄 돈이 아니라 자기 쓸 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로 하고 그 다음에 집과 땅을 싸게 그냥 경매로 잡는 것, 그렇게 잡고 또 아이들, 여자아이들까지 종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듯 같죠? 요즘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군대 가라면 가고 세금 내라면 내고 그 불법 하지 말고 뭐 위장 전입하자 그러면 안 하고 다운 개혁 안 하라 그러면 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버티는 겁니다. 잘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들은 그 고위 관리들, 사회 지도 계층 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받으면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나만 잘한다고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지도도 해줘야 되고 책망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모범도 보여줘야 됩니다. 어쩌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흔히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개연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이럴 때에 중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으면 반발이 있죠. 반발이 심합니다. 말 잘한다고, 뭐 조금 안다고, 똑똑하다고, 입이 잘났다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발하면 시끄러워져요. 또 하나 더는 느헤미야 자체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중에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설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 책임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최종 책임은 최고 지도자가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그런 반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발이 무서워서, 부끄러움이 무서워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점점 더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반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당하게 할 말을 다 했고 자기 부끄러움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다 밝혔습니다. 8절 보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다. 옛날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종으로 삼느냐라는 책망입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분통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작당하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정보도 알지를 못해가지고 싸게 팔기도 하고 법도 다 지키느라고 고생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 불의를 하고 정보력을 이용을 해서 땅 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 귀한 덕목을 가졌습니다. 이런 비판, 비난, 책망, 호통을 치면서 그냥 호통만 치고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길을 제시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집을 뺏었으면 돌려주고 포도원도 돌려주고 감람원도 돌려주고 너희가
바꾸어준 돈의 이자 100분의 1, 1%죠. 이걸 다 돌려주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주 지도자 중에 큰 소리만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비난만, 비판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자라면서도 자기 의견을 통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모자라고 함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못된 것만 배워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큰 소리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 버는 부자를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돈 버는 사람, 졸부가 있듯이 졸지도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줄 잘 서서 갑자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지도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잘 배우면 됩니다. 내가 졸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지도자 노릇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땅하게 자기 당연하게 지도자가 되고 당연하게 자기들이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배우려고 돈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온갖 변명을 다 해요. 뭐 내 아내가 시켜서 그랬다라는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걸 책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책망하는 사람 다른 것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트집거리를 만들어서 반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행히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그 책망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시죠. 예레미야가 야단을 쳤더니만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더라. 핑계 안 하고 변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 집도 돌려보내고 밭도 토포동원도 다 돌려보내고 받은 이자들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야단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선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사회가, 회사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고, 가정도 일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최소한의 뭐가 없으면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들은 그런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가,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에게 기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모습 거품은 많습니다. 이 버벌이라는 것, 이렇게 뭐 신앙적인 행동을 잘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양파를 껍질을 벗겨보면 속에 하나도 없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기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핵심이 있고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나에게 그 기본 신앙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파같이, 양배추같이 이 겉은 많은데 속을 뒤집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것 없는데 기본 신앙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실 것은 기본 신앙도요,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훼손될 수가 있어요. 자꾸 훼손됩니다. 자꾸 안 가꾸면은 훼손돼서 나중에는 그 백목 가지고 칠판에 쓴 글씨가 이렇게 흩어지듯이 희미하게 돼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틈틈이 여러분들 기본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가 그럴 수 있었던 데에 가장 큰 역할은 느헤미야의 모범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모범적으로 사십시오. 자식들한테 모범이 되는 아빠,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사장님, 회장님이 되시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의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한참 속이 많이 썩었을 거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 때문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면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해야 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모범적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즐기려면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자기 안위를 뒤로 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통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인 일 하나하나에까지도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멀리서 왔는데 며칠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쉬고 잠자는 시간에 느헤미야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시종들 몇 사람만 데리고 다 돕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알지를 못해요. 다른 지도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최고 지도자 이 어른이 돌아다니면 이 문제도 속상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갔다 와도 아무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모자라니까 자기가 따로 월급 주는 자기 개인의 사람들까지도 나라 일에 동원을 시켜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켰으면 오늘 10절을 보시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요 말씀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종자들은, 내 부하들은, 내 신하들은 월급을 안 받았다라는, 이자를 안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이 그러면 그대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어기는 것을 볼 때에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세금 내느라고 그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때부터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마땅하게 받아야 될 월급도 안 받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 포도주, 그리고 돈 다 빼앗았다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었는데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잘 보십시오. 신문 똑같아요. 요즘 신문 나고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았다.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재개발되면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이런 판에 땅을 사지 않았고, 어떻게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함께 했다. 17절 18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도움받는, 자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도 마땅하게 그런 일에는 나라 세금을 써도 됩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저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한 멋진 모습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키고 버텨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요.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은 행복도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타적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돈을 가지고도 웃지 못할 때 여러분들 웃을 수가 있어요.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웃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고 저 창피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제 봅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는 우리 언론 생각하면은 본래 느헤미야는 그런 분이었고 그런 인격자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한 인간 개인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계를 넘어가면 그까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멋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한 인간의 인격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서 필요한다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 주셨고 필요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가 있다.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나를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리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우셨군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을 보시죠. 느헤미야가 다 하고 난 뒤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복 내려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유치할 것 같습니다만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익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만 생각했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큰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복은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받는 그 알량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복, 넘치고 담아둘 수 없는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